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37절,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합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목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 졸업 입학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또한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졸업과 입학을 맞이하고 또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화의 새 시간을 맞이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도우미 팀이 특송했던 것처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또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흐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분명히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 앞에 설 자가 없느니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초청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양한 상황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막 로봇처럼 그냥 막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또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던 그 원형이 에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부추기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창조한 낳게 하신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복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책과 이 모든 대가는 다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섰다는 자체 또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참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미 그 기회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처음에 모든 것이 흠뻑 젖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떤 계기가 다가오고 기회가 오고 또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 땅에다가 봄이 돼서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탁 밭을 갈고 부드러운 토양이 되게 한 다음에 딱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에는 보면 그 흙을 이렇게 덮을 때 땅이 그 씨앗을 먹는 것 같아요. 땅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 같고 땅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덮여진 땅으로 인한 온기와 수분과 적절한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발화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는 땅이 씨앗을 먹는 게 아니라 씨앗이 땅을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과 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자라나죠. 그리고 싹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기에 풍성한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과 짐승이 먹을 실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냥 듣고 지나간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성경 읽어주는 거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어요. 이게 활자화되고 기록된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걸신이라 이런 그냥 무생물인 것 같고 이렇게 죽어있는 듯 하지만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혼, 영 및 관절과 골수 이 깊은 곳까지도 육체도 그 다음에 영혼도 하나님이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시고 또 영적인 그런 암도 치유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육적인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도 삶도 치유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가로 나 대신에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나님께 막 복을 받아보려고 막 응답을 받아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그 다음에 맨날 이 성경만 읽고 맨날 뭐 이렇게 열심히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때도 잘 아시고 우리 마음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초월해서 계신 시간을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자기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벽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황망한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지금까지는 그냥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뭐 예배 자리에 한번 참석하고 또 이 말씀도 듣고 그때 동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었던 말씀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이 가난해져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어려움 만나고 고난 당하면요 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뭔가 뭐
도움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뭔가 힘을 받고 싶어요. 이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그 예배 참석에 들었던 말씀,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때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그 가랑비에 점점 옷이 젖어가요. 좋은 젖음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젖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젖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마다 이 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얘가 저렇게 가끔씩 예배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그를 택했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받았고 그에게 이 생명의 말씀도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나오지만은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권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뭐 유교적인 전통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우린 그렇게 제사를 항상 지냈습니다. 제사 지내고 이제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술 마시고 제사에 쓰고 남은 음식 잘라가지고 또 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거기서 먹고 그 밤을 셉니다. 새벽에 다들 돌아가셔요. 그때 되면 옛날에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가 시골에서 이렇게 드려져요. 그럼 한 4시 좀 지나면 건너 마을에서 땡그랑 하고 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타종을 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은 그렇게 했어요. 땡그랑 그러면 술을 이렇게 음복을 하시는 얼굴이 취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조상도 몰라보는 저 예수쟁이들, 저 쌍놈들, 절대로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고 절대로 예수 믿는 며느리 들이지 마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우연한 기회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우연한 기회에 부탁 하나 들어주려고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그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 그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내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그 내 논리나 내 이성적인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이미 이 땅도 있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고민하고 너무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망하거나 죽거나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또 예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침상에서 이제 노구의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대로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인생 기력이 다 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의 의지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지팡이의 의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내 일생 여정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참 간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이 복을 받기는 참으로 나는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여러 숱한 고비와 죽을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내 12자녀들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이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졸업 입학을 맞고 그다음에 학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군대에 제대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복학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새로운 출발의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해가면서 그저 시간을 축내고 세월을 여러분 그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1년이 더하고 1년이 더하고 더해갈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 역량을 또 키워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한 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숙 자라남을 말하죠. 그리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도 그 삶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갔다는 것, 성숙해 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 앞날이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치는 생업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 생명,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뭐 처음부터 완전하게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거든.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내가 정말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전혀 이런 거 기대하고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성경을 볼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때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네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네 삶에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저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헛되지 않고 허비하는 거 하나 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반드시 요셉과 같이 쓰임받도록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그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거 근데 갑자기 그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갈고 닦고 발전시키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 살림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가 경험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네,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당새부터 시작했겠죠. 어린 홍안의 10대 소년이니까.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하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보디발이 저 녀석 키워가지고 내 이 집 전체 살림을 맡기면 종들도 잘 지도하고 사람들 일도 잘 조리 있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 해서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 종들 중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로 딱 요셉을 삼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주어진 상황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채색 옷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이 삶이 뭐란 말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버지까지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요셉은 마음에 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의 살림살이가 점점점 좋아지고 보디발이 보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혼자 예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보세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사업 한번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IMF 터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때를 잘못 만났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덜컥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내가 믿고 맡기고 같이 동업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다 등쳐먹고 다 자기 명의로 다 바꾸고 다 사기쳐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잘못된 사람. 보증 잘못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패가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허리띠를 돌매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탁 했더니 아이고 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에 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힘을 내가지고 또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이다 하고 했더니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런 분들 실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전에 얘기했던 그 아시는 분이 딱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 예수 안 믿죠. 그분은 복이 없네요. 은혜가 없네요. 자기 성실과 정직과 땀 흘리면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참 안 됐다고. 그분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장하고 계세요. 네 수고한 거, 네 손이 수고한 거 네가 먹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스토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고 생각에 역사하고 마음에 역사하고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놀라워요.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0대 중반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막 그 여러 가지 막 갱년기 증상이 겉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요 마음에도 와요. 막 우울해지고 막 어떨 때 보면 인생에 대한 뭐 그 허무함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공격에 와요. 제가 하나님이 또 직접 경험해야 성도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섬기고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 와 그거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야 사람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구나.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도
이 갱년기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인생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회복되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근데 실체더라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장난이에요.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심지어 그 얘기 하더라고. 부산에서 포도나무 교회라고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크게 목사하신 분이, 목회하신 분. 수만 명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그 공허함, 뭐 허무함이 몰려오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그 새벽에 아파트 문을 열고 있더래. 베란다 문을.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탁 꺼내주셔서 그때 깨달았다. 봐라,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그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자기 삶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남모르게 속으로 목회 잘하고 이렇게 부흥시키고 큰 교회 건축가 이랬다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보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청소년 자살률도 높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너무 각박하고 실제로 이게 빨리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도,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는 일반인,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도움을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통해 너 이제 겸손해졌으니 너 약한 거 깨달았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너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경험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다양한 또 체험과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상한 걸 믿으시네. 그 어떻게 믿어져요? 가봤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논리로 이성으로 깨달아가지고 너희가 확신한 게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 안 주시면요, 아무리 듣고 성경 백독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답답해 죽지. 근데 믿어지면 여러분 글을 못 읽는 분도 이렇게 배움이 짧은 분도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면요 딱 깨달아져요. 말하라 그러면 설명은 못 하는데 믿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들으면 아니 저 무식한 저렇게 말이야,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래. 근데요 그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듣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멘. 학식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요 오히려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100% 완전히 설명이 되어지는 이단이 더 잘해요. 이단들이 체계적으로 아주 인간의 이성에 막 걸맞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도 막 갖다 껴 맞추고 막 만들어내고 다른 체계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단에 들어가지고 설명 딱 들으면요 다 미혹됩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또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 기독교 비슷한데 가서 들으면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안 만들고 성경이 간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선 곳에서 딱 겸손하게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전에는 어땠어요?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세계는 뭐 어때요? 성경이 기록 안 된 걸 물으면 답을 못해요, 우리. 그런데도 어떻게? 믿어요.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과 부활을 믿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학문적인 그걸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는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영적인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너희의 이성과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부모를 세우고 부모가 그 역할을 또 하게 하십니다.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자, 그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주목하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한 영혼이 믿음의 가정에 딱 태어났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태어나는 자녀를 주목하시면, 둘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또 셋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눈에 보는 대로 그대로 취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안목의 정욕,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욕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막 그렇게 인기를 쫓으며 살기를 원하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런 미디어, 대중문화,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부모들과 또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육신의 정이 없고 안목의 정이 없고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마귀가, 세상 어둠의 권세 주관자인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능히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 한 사람의 믿음의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여기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거기가 너희가 갈 곳이고 내가 묻힐 곳이다. 이정표를 탁 죽는 순간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 모두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의 그 메시지를, 세상을 통한 사탄의 메시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탄 모두를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계획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 교육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원하는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안정적 삶을 누리며 고생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먼저 우리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존귀하게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요셉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든 적든 간에 정말 기여할 수 있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런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가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요셉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그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그 자녀와 영원토록 같이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과 재산과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비전교회 졸업 입학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야곱처럼 정말 약함에도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교육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공교육을 통해서 인본주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도 진행됩니다. 지금 막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이거 막 반대하고 난리잖아요. 그 안에 보면 차별하면 안 된다. 성소수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남녀 간의 경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때 바이든 정부 때 그죠? 미국도 그랬죠. 성별이 4개였어요, 미국에. 트럼프가 굉장히 근본주의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에는 오직 2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4가지 성. 당신은 어떤 성을 선택하십니까? 당신은 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동성 결혼 뭐 이런 법 트럼프가 다 폐지시켰죠. 하나님이 또 개팍하고 막 하지만 트럼프를 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하나님 중심의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 창조 세계가 다 무너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역사하십니다. 한국도 지금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리고 자녀가 난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 그거 수술하고 싶고 이러면 다 돈 대주게.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너 안 돼, 넌 남자야, 넌 여자야, 하나님 너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었죠.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었어요?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성전환 수술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면 여러분 바꾸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고 세련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도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막 난리더라고.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이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막 하면서 막 공격하고요. 그러더라고. 저는 직접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서로 국회에서 싸우면서 하는 그 가운데 그걸 봤습니다. 예. 이런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 급작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마귀의 괴계를 막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먼저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세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하지만 내 부모님은 평생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삶이 진실이다. 여러분 그 메시지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지키고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세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를 만난 야곱은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축복을 잊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축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야곱은요, 상대가 아무리 지체 높은 존재일지라도 그 인간 관계의 골격을 하나님과의 항상 결부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만남과 대화와 친교는 모두 허무할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재미있고 즐겁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자지간에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버지인 야곱과 아들인 요셉에게 동일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쓰임받도록 각자의 달란트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서 꿈 해몽하는 능력을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고 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때가 되매 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이 대가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구원 얻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갓 믿음이 심겨진 사람도 있고 싹이 틔어진 사람도 있고 자라가지고 벌써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각자 분량과 상황과 시간이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삶, 세상에 기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내가 얻었다. 그 확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직 체험은 안 했지만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처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욕심, 돈,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필요한 스텝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그 간절한 욕망이 없어요. 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7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땅 후의 삶은 여러분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하다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꾸 이걸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예,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사망은 그 원인이 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때로는 비굴하게 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잔인해집니다. 악하면서 강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잔인해집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없는 것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비굴해집니다. 강하고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가지고 앞에서는 때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합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는 땅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종이고 죄수임에도 바로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이집트의 비름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노구의 아버지이지만, 늙은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택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리 깔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죽지 않아요.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절대로 땅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약해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성실과 땀 흘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되도록이 아니에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지 않습니다. 사기쳐가지고 쉽게 얻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요양스럽게 여러분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하고 막 그렇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멘? 요셉처럼 열심히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여러분 물도 떠나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몫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땀 흘림과 건강한 수고, 소망의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요셉과 같은 결말, 야곱과 같은 결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약해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남을 또 시기하지 않아요. 왜 시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수고로 인해서 저 사람이 열매를 거두고 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죠. 예, 뭐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욕하고 막 여러분 위에 있는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여러분 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그 자리에 서고 그 위치에 서고 그 영향력과 그 부와 명예와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흘렸던 수고, 땀, 고생,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싫어하는데 누가 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건 그 사람에게 붙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 땀 흘림, 애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도 저런 때를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그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친구가 잘 되면 친구가 땅을 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너 정말 참 잘 됐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이 약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자기 길을 소망 가운데 성실히 걸어갈 때 지금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당당함과 여유 있음처럼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사람을 근사하게 합니다. 예, 강해도 거만하지 않습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자기의 강함과 부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과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그 태산 같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그 고통과 그 절망도 알고 가난한 사람의 절망도 알고 고난 가운데 자기가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신 그 복을 나누고 그 선하고 복된 일에 기꺼이 쓰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라남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강하고 부한 자들을 겸손함과 따뜻함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강함, 약함, 부함, 가난함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욕심이 없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망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절망과 불안과 초조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 그랬죠.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밤길도 혼자 못 다닙니다.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담을 쌓고 철망을 치고 집에 튼튼한 금고를 묻어두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불안한 염려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평범하게 살 때는 자유롭게 아무 데도 다닐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유롭게 아무 데나 다닐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왜? 불안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평안은 믿음이 줍니다. 아멘. 소망과 우리 삶의 참된 영혼의 소망과 평안은 믿음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그 잠자리가 평안합니다. 자녀를 믿습니다. 부모를 믿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의부증, 의처증, 그 다음에 막 자식과 부모가 서로 여러분 신뢰를 못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뭐 하나 믿을 수가 없거든. 근거가 되지 않아요. 저거 거짓말 아닌가? 또 나 몰래 뒤통수 치지 않는가? 또 딴짓하지 않는가? 그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입니까? 염려와 근심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요셉과 야곱은 봤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런 약함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런 실수됨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뭐 선택하는 것마다 말이죠. 이게 완전히 엉뚱한 실수를 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 따라 겸손히 이해는 안 가도 때로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때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움과 피할 길과 또 감당할 힘과 또 도우미들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야곱은 직접 체험했고 아들 요셉은 그걸 봤고 자기도 체험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고 있고 하지만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참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부족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음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협박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고 품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줍니다. 평안과 안정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에 대해 도우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시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안정은 승리를 향하게 합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호흡이 깨지면 여러분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 되던 것이 막상 경기를 하면 잘 되지 않아요. 패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누가 빨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시간까지 숙고하면서 딱 신중하게 한 수를 놓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안정은 용기에서 나오고 그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도 맞이하고 직장에도 가고 새로운 학교도 진학하고 또 여러분 이제 제대하고 새로 이제 복학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 놓였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모든 시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 야곱과 요셉처럼 복되게 하실 그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과 승리는 평안과 안정의 능력에서 나왔고 그와 같은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총에 사랑하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남은 내 인생, 내 평생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던 야곱의 믿음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요셉에게 12지파에게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델로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계획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특별히 졸업과 입학을 맞이하고 새로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시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